우리가 정작 한 2달 정도를 거쳐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는 설교의 어떤 형태보다는 이 바울서 신인을 가지고 이 안에 나와 있는 그 교리, 신학적인 어떤 근거, 우리가 믿음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또 살피며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 집라는 곳에 곳곳에 처소,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교회의 믿음이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참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 퍼져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니까 찢고 뽑고 싸우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가장 크게 침투한 문제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이 혼탁해짐, 진리가 왜곡되어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과거의 그 헬라 철학, 그 철학이 아주 발전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지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또 헬라 철학과 같은 그런 이방 사상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변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밖으로 나가도 좋은 영향을 받고 안에 있어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교회 밖의 환경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위협적인 요소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밖의 그 위협적인 요소들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왜곡해서 아는 그러한 경우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각 교회들마다 자신에게 전해준 그 소식자들의 말을 듣고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바울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이 그냥 한낱 종이 쪼가리냐. 분명히 이 율법도 율법 나름대로 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배격할 수는 없다. 율법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오늘날에는 율법주의가 과연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아주 은밀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교회 생활 게을리하면,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통로는 오직 유일한 한 통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통로는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채찍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징계를 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도 없고 나에게 어떤 징계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미 버린 사람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이게 설명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요. 교회의 몸뚱아리가 있어서 다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인생은 술술 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양심의 찔림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말씀해 주신 이것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신득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서만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과 그리고 2장의 내용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변증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변증은 무엇이냐면 변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증은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질문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을 선포하는 것이 변증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머리글 앞부분에 인사말에 보면 자신의 사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그것을 확고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그의 사역을 목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볼 때 사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야, 저게 진짜 사도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혼탁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가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 들었느냐.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도 안 했고 그에게 직접 가르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글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1절 말씀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읽을 때에 자신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왜 어떤 근거인가? 근거는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와 있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냐면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되어서 저자들이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서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사상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저자들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눈앞을 못 보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가 앞을 못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또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그 뜨거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그의 입에 그의 손을 빌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직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떤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을 세우실 때에는 그가 나를 위하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아야 될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도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사도가 된 이 권위는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 사도직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최고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 사역하고 있는 사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미약한 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사도로서 말하고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선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 철학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진단하기로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고질적인 병은 무엇일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쭉 거치면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듣다 이건 도무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목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건 제 생각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그것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쭉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증거적인 뒷받침이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구나 라고 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동성애 문제도 있고 심각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도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왜곡되게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개똥차락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개똥차락처럼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도요,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합니다. 복 받습니다. 형통합니다. 몇백 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요,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여요. 근데 뚜껑을 열고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내용으로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용해가지고 내가 300불의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100배에 얼마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언한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을 부여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팽배에 있는 헬라 철학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요, 신은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이크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의자도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깃들여 있는 이 신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하고 파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신의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은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요청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셔야만이 인간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족한 지혜로 내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신 신을 내가 연구를 해봐야겠다. 백날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범신론적 신관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지만, 죽음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의적인 그 뜻으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그 복음의 선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멸망 안 당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멸망당할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존재였는데 그 멸망이 뭔지도 모르고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점도 모르는 완전히 그냥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 여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것, 부활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시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이루신 일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나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요청에 따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따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의적인 뜻, 자발적인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죄를 많이 짓는 세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말한 악한 세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악한 세대는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죄를 많이 짓는, 죄가 팽배해 있는 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구했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뜻으로 예수님에게 이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왜 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거기다가 깎고 맞추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다가 갖다 붙는 겁니다. 야, 이거 복된 말씀이네. 이거 내가 말씀 알고 있으면 내 삶이 형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갖다 붙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은 내가 이거 좋겠구나. 내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에게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분명 내 삶에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도,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닫아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만을 원하는 말씀만 보고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죄를 지적하고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 같으면 그렇게 하면요, 니나 해라, 목사님은 제대로 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교회 나와서 설교 들으니까 회개하라고, 맨날 잘못됐다고 이야기만 한다고.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도 있는데 다른 교회 가면 막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래서 듣고 이렇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 교회만 와서 설교만 들으면 막 맨날 죄니 뭐니 문제라고 이야기만 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잘 믿고 있구나,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잘 믿는데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찔러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복음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세세토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세대에서 세대까지. 세대들로부터 세대까지. 이것은 전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지나온 세대와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의 세대, 모든 세세입니다. 모든 세대, 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시고 구원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과거로부터 앞으로 돌아올 미래까지 그 은혜의 효력이, 그 영광이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고 그 뒤에는 또 효력이 좀 줄어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완전히 영원히 거하시는 완전한 그 구원의 계획이며 실행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도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합니다.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완전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언약이 영원함을 우리가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 약속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삶으로 또 입으로 전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